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오순절의 역사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적 사항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오순절의 역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금 오순절의 사건의 역사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임함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력하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런 강력함의 임함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예수가 정말 종말의 구원자인가? 나를 구원하여 오신 분이 정말 맞는가? 구약에 약속했던 4천여 년의 그 역사 속에 말씀하고 있었던 참된 메시아 그분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반신반의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했던 그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또 도마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인물이 도마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 자기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되 발가벗고 도망갈 만큼 하였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외에 오늘 12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셨던지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늘 위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마치 자기 옆에 계시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고도 너무나 확신에 차게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서 하셨던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또한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결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이제 예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남은 내 인생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사도행정적 교회고 오늘 초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행정적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서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도도 있고 이제는 교회 안에 돈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실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력가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결코 세상 가운데 작은 집단이 아니라 큰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아닌가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결단, 헌신이 어쩌면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듯
한 것은 아닌지,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교회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여전히 나만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나만 바라봐 주셔야 돼요. 나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가 급급하니까 내 인생 문제만 가장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해요 라고 하는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어린 신부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벗어나고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포를 쏘고 말씀의 화살을 쏴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패하고 패배자들,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병 고쳐주세요, 내 인생의 삶이 궁극한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저 보급선과 병원선으로 치부되어버린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5월 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포스트 코로나19 인식 변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며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주일 예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 응답자의 18.3%만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 57.8%입니다. 언제 현장 예배 참석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13.9%예요. 여러분, 응답자의 71%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완화되어도 현장 예배에 참석을 주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설문 결과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범죄영화 2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 영화 가운데 26번째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강릉 단오제가 마쳤지요. 8일간의 단오제 기간 동안에 50만 명이라 하는 관람객이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3년 전에 비하면 5만 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릉만 그런가요? 각 지역마다 지금 있는 모든 행사들 속에, 또 나아가서 공원이면 공원, 산이면 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는 정작 이럴진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역사적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적인 거성을 다시 한번 깨워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잠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뒤에 이제 숨어서 안 돼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왜 건물만 있는, 관광객만 있는 그런 교회가 전락해버렸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과 금은 많았지만 정작 그 속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한 결과가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내일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사회는 이렇게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왜 교회마다 텅텅 여전히 비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구원해냈는데 너의 신앙의 삶은 왜 이러느냐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에 대한 신실한 그 마음을 영원히 갖고 있고 있어. 너는 일어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다시금 박차고 일어나야 돼. 여러분, 다시 오순절의 역사로 돌아가십시다.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건성건성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누가 정말 우리를 죽이거나 해야 하지 않아요. 영적인 여러분 순교의 정신으로 사셔야 돼요. 그 생명 걸고 예배 지키세요. 생명 걸고 직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헌신하며 다짐하셔야 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강릉소망교회는 여러분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도행정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맞아 너에 대한 신실한 마음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결과 너도 나에게 그 신실한 마음을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바라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우뚝 날마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함께 또 계속 살펴볼까요? 먼저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다른 언어가 나와요. 그것을 6절에 보면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말이 또 있지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말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오직 술로 가득 차기 때문에 즐겨하는 말도 술과 관련된 말들을 많이 하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니까 돈이라고 하는 돈자만 들어도 눈이 반짝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쿠데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 군인들이 가장 먼저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악하는 게 뭡니까? 방송국이에요. 언론, 방송, 신문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만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참 예언자와 선지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그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자가 참 예언자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 생각과 자신의 뜻을 그냥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1차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입술로부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주와 독설, 상스러운 욕설을 서슴지 않았던 이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는 하늘의 언어들이 내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몇 분 정도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아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적 습관 가운데 가장
주로 쓰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한 이 말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일명식이 없고 아는 일이 없는 그 사람과 대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텐데 성령의 충만함의 그 얼굴을 가지고 지긋한 그 사랑의 눈으로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오늘 또 나는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입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소망교회는요, 여러분 오실 때마다 이런 성령의 언어들이 막 나타나야 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권사님 너무 멋있어요. 장로님 오늘따라 어디 가셔요? 왜 그렇게 멋지십니까? 이런 말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게 생명의 언어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4절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가장 먼저 말로부터 지배를 받아 그 말이 바뀌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 원문에 보니까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다른 언어로 말할 때에 항몰경에 빠져서 행설수설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와도 조금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수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의 은사와 다르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은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언어였어요. 말하는 사람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고 또 나아가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 곧 다른 언어들의 과연 그 실체가 뭐냐? 5절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세요. 남왕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가 주전 586년 내지 7년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70년이 정확하게 찾아 그들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돼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귀환한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피하여 그들은 전 세계 여러 많은 나라로 흩어져 사는 이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있지요. 일제 36년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징용, 징병 내지는 위안부로 끌려가셨어요. 해방을 맞았지만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제일교포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1세대까지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2세대, 3세대만 넘어가면 한국어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땅의 모국어인 일본어를 쓰잖아요. 아메리카 드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뭐 굳이 아메리카 드림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흩어서 사는 우리 한국인이 많잖아요. 이민 1세대까지는 괜찮아요. 2세대, 3세대까지 넘어가면 한국어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태어난 곳에 모국어를 자기 국어로 삼아 하는 것을 보아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날 각지에 흩어졌던, 우리 그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흩어졌던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두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신앙의 정신, 신앙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왔느냐? 그게 이제 9절 이하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바데인도 있고 메데인도 있고 엘람인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인 수많은 나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사는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8절에 나와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뭡니까? 자신들이 구사하는 언어로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살펴보니까 바데와 메데, 이 사람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국어인 세모로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도와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이런 시리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국어인 헬라어로, 애국과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어로,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독일어로, 스페인어로, 전 세계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게 왜 놀랄 노자인가 하면 그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우리와 다르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왜 놀랍니까?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모국어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 그러면요,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로 불려졌어요. 소위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오면서 ABC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났던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자무식의 촌놈들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요? 다른 방언 곧 다양한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란 무식과 유식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에게만 성령은 안 임하시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면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의 조건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성령은 지성의 국가 유럽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오지에 훨씬 더 강력하게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다.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성령은 이것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무식한 촌뜨기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말하는 것 보고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냐면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여, 그리고 12절도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문에 보니까 뒷걸음질 치다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의미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너무나 놀라운 어떤 사건과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표현합니까? 입을 가리면 별로 안 놀라시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순절의 이 역사의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이때에만 국한된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재현해야 할까요? 무엇을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의 이 놀라운 사건의 그 의미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험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그 원리와 정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언어의 하나됨입니다. 언어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세운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증한 행위를 아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며 다양한 언어를 하게 하시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고 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모습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혼돈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모든 이런 이질적인 역사 가운데 인류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이런 혼돈의 역사가 오늘 비로소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질서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말이 하나 되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으로 이들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 어떤 시대를 얘기합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불을 덮고 있지만 동상이몽입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통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불통입니다. 여와 야가 불통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불통입니다. 남과 북 또한 불통입니다. 지역 간의 불통이 여전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순절의 이 놀라운 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단순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만이 아니에요. 오순절의 이 놀라운 사건은 바벨탑을 뛰어넘어 불통이 소통이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혼돈이 질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모든 문화와 사회, 정치할 것 없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개인을 넘어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의 언어를 대표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란 어떤 개인이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 아울리고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관점에서 제일 나쁜 것은 개인주의, 민족주의,
성령의 역사는 개인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와 온 인류를 향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개인주의를 여러분 타파하셔야 돼요. 나에게서 이제 너로, 너에게서 이제 우리로, 우리에게서 모든 이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영역도 넓혀져야 돼요. 이제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웃과 사회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강릉 지역 안에 있는 초교파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해야 돼요. 강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순절의 역사로 돌아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할 때입니다. 은과 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인 교회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릉 소망교회 내일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